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교회에서 듣습니다. 순종. 우리가 믿는 것도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제 따라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 좀 불을 켜주시겠어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 이제 삶의 구체적인 말씀의 이제 실천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순종입니다. 알므로 그치는 것은 그건 이제 바른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까지 가야 됩니다. 삶의 실천, 말씀을 따라가는 것까지.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순종. 좀 웃는 사람도 있는데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한자의 순종이 있어요. 순종, 진돗개 순종. 반대말은 제가 차마 입으로 좀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순종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순종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순종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지키는 것, 말씀을 따라. 그게 진짜 순종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8골격을 살피고 있는데요. 구약 4골격, 신약 4골격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구약 4골격이 뭘까요? 먼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율법서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16권 있었죠. 그리고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인데 몇 사람이 기록했어요? 16사람. 공부 참 잘해요. 참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선지서죠. 선지서인데 이걸 꺼주죠. 그거 말고 이걸 꺼주고 사이드를 켜주고. 자, 좀 확대를 한 것인데 그래도 좀 작네요. 글씨가 보이신가요? 잘 안 보여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계 쭉 해서 말라기까지 이것이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죠. 선지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 메시아, 특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그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눴습니다. 선지자들은 참 그 가시밭길을 갔어요. 참 인기 없는 그런 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계속 그 찌르는 말, 지적하는 말, 회개하라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었죠. 왕 앞에 가서도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잘못했다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기도 때도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좀 예수님이 평소 하시던 말씀하고 좀 다르죠. 보통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죠. 피스메이커로, 또 평화 그 자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근데 분쟁, 싸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것이죠. 파괴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잠들어 있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투쟁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에요.
그냥 세류에 휩쓸려 가서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싸움이에요. 내가 나태해지고 또한 신앙이 잠을 잤을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나와의 싸움이죠. 이런 의미에서의 이제 싸움인 것입니다. 분쟁. 예수님께서 또 성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점잖은 분이 막 그걸 뒤집으시고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싸움을 말하는 것이지 괜히 그냥 싸움 붙이고 하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잠들어 있고 하는 것을 고치고 깨우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이제 싸움, 이것을 주로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파괴적으로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고약한 그런 마음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고 빨리 돌아오라.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아오라.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망한다. 해서 그들을 깨우고 고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지적을 받는 사람, 자기가 잘못돼 있어도 지적을 받는 사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묵묵히 가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합니까?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구덩이, 여러분 이제 생각하면 그냥 있을만 하지,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안에 진창입니다. 진창. 잘 누울 수도 없어요. 누우면 그 진흙이 얼굴 가려버려요. 숨도 못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오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곳에 빠뜨려서 또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들의 삶 볼 수 있죠.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어요. 잘못된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으로 바로 잡고 해야 되죠.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냥 잘못됐으니까 확 뒤집어 엎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더 기도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또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면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의 그러한 면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이 전달하고 감싸고 하는 그런 역할이죠. 크게 보면 제사장들은 물론 정말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고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다 또 고발만 하고 그냥 아픈 그런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죠. 호세아 선지자 보세요. 또 감싸고 하는 거 이제 봐요. 그러나 이제 대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체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밸런스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허물과 모든 죄를 대신 감싸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러나 선지자는 이제 대체적인 표현을 쓴다면 잘못된 것을 공의를 세워가고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 공의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언서를 보면 이제 이런 구조죠. 기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기대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메시아, 구세주,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을 보면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뭐죠? 복음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한 권. 그 다음에 서신서, 그리고 애언서는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네 골고루 됐어요. 아까 구약은 율법, 역사, 시가, 애언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애언서. 그래서 총 8골고루 됐다. 이제 우리 하나씩 신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이야기하죠.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나올 것입니다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 공관복음, 요한복음 좀 다릅니다. 관점이 물론 다 각자 이제 좀 관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저자시지만 또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의 그 문화적 배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체적으로 쭉 진행되는 그 형식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대부분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 복음은 갈릴리지요. 물론 예루살렘에 가서 또 사역하고 있는 것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사역했던 것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또 기록하고 있다. 이제 몇 가지 그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잖아요. 6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메시아 예언이죠. 메시아는 크게 이제 세 기능적인 모습을 가져요. 크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메시아라는 그 원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게 메시아라는 그 원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들 직임을 이제 맡길 때 또 그 직임을 맡아서 수행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왕이신 또 참 선지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했죠.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몸으로 오신 것을 뭐라고 하죠?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육신으로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나타나서 길을 예비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길을 예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길을 어떻게 예비하십니까? 예비한가요? 세례 요한이 뭘 해요?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세례 요한. 이 세례가 뭔가요?
그렇죠. 죄를 씻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새로 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안 받은 사람 있나요?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고 사실 그래야만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런 사람이 세례 받는 사람. 이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세례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산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제 살아서 그가 주인이 되셔서 이끄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이제 너희들 다 준비해라. 메시아가 오신다. 생명이 오신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비울 때 그것이 참으로 너희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따져보면 이거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 외에 어디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고 그냥 50% 반신 반인 이러면은 좀 뭐 이해가 돼요. 어떻게 신화 속의 인물 이해가 되는데 100% 사람이고 100%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건 그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걸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자체도 항상 이성의 한계만에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그런 것들 다 증명되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중간히 알 때는 뭐 광활하다 이 정도인데 더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세포 하나도 그걸 연구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세계가 많다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가 모르고 있구나.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세계 어느 분야든 그새 깊이 들어갈수록 얼마나 그 세계가 광활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알면서 교만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계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믿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확실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선언해버려요. 하나님이시라. 이제 다른 복음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인자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선언해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만지고 다
딱 무릎 꿇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보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 우리가 똑같이 느끼시고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화나실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친히 그런 것을 증언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책에도 이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눈꽃만치라도 바로 그러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한 것이 틀렸다라면,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그 증언이 틀렸다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다. 그럼 사기꾼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아니신 분이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거짓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증언하시고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그런 길이라고 예수님 선언하세요. 선언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다른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 성자, 성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자로 이야기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으면 마음에 뜯어 자기가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맹자 공자 할 것도 없이 석가모니 할 것도 없이 자기가 구원자다, 신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신처럼 믿고 떠받드는 것이죠. 예수님만 유일하게 나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든 진실을 말하시든 둘 중에 하나죠. 세상 사람도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장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또 그들이 또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이제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면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또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예수님을 이 복음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좀 비교해서 이제 본다면 구약과 신약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빼고 구약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메시아 빼고 구약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 예수님을 빼고 이제 구약 율법을 그들이 이해를 했죠.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구약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기독론적 이해, 기독론적, 기독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한자폭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항상. 그래서 구약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신약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보면 구약은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신약은 이제 그 분이 밝혀졌으니까 우리 눈앞에 확실히 보이셨으니까 이제 실체가 됐다. 또 기다림.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라면 이제 그분이 밝히 선포된
그것이 신약이고, 또 구약은 인간 이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은 인간과 함께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서는 예배를 동물의 희생제사로 드리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구약은 예비라고 한다면 신약은 성취, 나타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딱 나누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이제 대체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땅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땅에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좀 이제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 다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삼일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육신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또 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성령이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똑같은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뭐 너무 잘 알고 삼일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설명이 굳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년 기간을 포괄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 사역을 시작할 때 30년쯤 됐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없어요. 30년쯤. 그래서 이제 30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3년 공생했으니까 33세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30년 정도. 그 다음에 사도의 행전도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한 30여 년 동안의 기록. 바울 사도 또 여러 사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 그런 행적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 30여 년. 네. 좀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음서는 이제 준비하는 사도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직접 선포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준비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한심해요. 굉장히 어리석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계속 예수님을 훈련시키시고 하는 모습 봐요.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사도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지금은 한심하고 어리석고 참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참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는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도 시돈이나 두로 이런 이방 지역들, 사마리아도 이방으로 쳤어요. 유대인들의 편에 보면. 물론 이제 야곱의 12 아들이 있었죠. 그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 10지파로 이루어진 데가 그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 후손들.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 그랬어요. 그냥. 사마리아인. 원래 12지파 중에 10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이 변질됐죠. 그러니까 저 남쪽 나라의 유대 사람들 보면은 이거 사입이에요.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종을 안 했는데 이방인이라고 쳐버렸어요. 그냥 좀 반 정도 유대인이기도 한 그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는데 그냥 이방인이라고 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이런 사마리아인에게 접근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또 자유케 함을 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도 이방이 포함돼요. 또 여러 백부장의 이야기도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방인들이 포함돼요. 그러나 이제 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죠.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 좀 밑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의 행전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게 되죠. 자, 복음서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이제 사도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했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예수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 형식만 이제 육신의 예수님은 이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지낼 수가 없었죠. 부활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이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서 사도행전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교회가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돼요. 물론 예수님이 교회의 첫 출발이죠. 그 모임 자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사도들이 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교회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건물이 아니고 이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모임.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성도들이 모였다. 그 교회예요. 교회. 모일 해자 쓰잖아요. 한자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여기 길가의 교회도 있고 옆에 평화교회도 있고 뭐 저기 경성교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있죠. 있지만 보편적인 교회다 하면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하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죠. 거기 공교회를 믿으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공교회를 믿으며. 공교회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Catholic Church, 공교회, Catholic Church. 우리가 캐톨릭 천주교로 그렇게 부르죠. 이제 천주교가 이거 그대로 따서 이제 우리 캐톨릭 처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캐톨릭은 보편적인 교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모든 백성을 하나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에 가서도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고백하는 모든 무리들 다 한 교회예요. 한 교회. 그런 우리의 고백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한 믿음의 식구다 하는 거 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개교회가 있죠. 우리 길가의 교회, 뭐 경성교회, 소망교회, 뭐 이렇게 영락교회, 여러 이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교회가 있어요. 개교회 있지만 우리는 또 이 모든 개교회가 모아서 이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다 하는 걸 우리가 고백을 하죠. 이제 사도들은 이렇게 곳곳마다 복음을
뿌리고 그 복음이 뿌려진 곳마다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회들이 쭉 지금 아시아, 그 당시 아시아는 지금 터키 이제 서부 쪽을 이야기하는데 그쪽을 또 넘어서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쪽으로 또 내려와서 로마까지,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쫙 돌아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왔죠. 참 대단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씨를 먼저 뿌린 사람, 물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나요? 물론 성령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화 받은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직업은 의사. 이거 몰라도 천국 가요. 천국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좀 필체가 굉장히 그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보면 굉장히 그 치유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강조되어 있고, 물론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성령이 쓰신 거지만 그 펜을 잡은 사람의 그런 문화적 배경, 그 시대적 상황도 여기에 버물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복음서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도 보면 그런 또 특유의 그 분위기를 읽어볼 수가 있죠. 자, 서신서를 이제 한번 볼까요? 서신서. 자, 히브리서를 이제 바울의 서신으로 포함했는데요. 이제 뭐 우리 지금 학자들, 뭐 보수적인 학자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 바울이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상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다 기록한 건 지금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이에요. 성령이 기자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을 지금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이 로마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바울 서신하고 그 나머지 서신 일반 서신이래요. 바울 서신 어디까지 나오냐면 빌레몬까지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은 수신자, 그러니까 그 편지를, 서신이라는 것은 편지죠. 편지를 받은 곳, 그런 교회, 또 사람도 있습니다. 빌레몬 같은 디모데.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서신에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썼지만 디모데가 받은 서신을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수신자 이름을 붙이고, 일반 서신은 발신자,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이건 야고보 사도가 쓴, 현재 발신자 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한, 받아 쓴 그런 사람의 이름을 써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좀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기 야고보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그 당시 많았어요.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뭐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다른 야고보도 있고 그래요. 또 이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예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 되어서 사역하실 때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야고보가 안 믿었어요. 같이 예수님이 30세쯤 될 때까지 같은 집에서 살고, 어렸을 때는 서로 자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우리 식대로 표현하다면 딱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형인데 갑자기 어떻게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고백이 참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믿기 어려워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렛, 그러니까 거기서 쭉 자라오셨죠. 거기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막 그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부쟁이, 이렇게 하면서 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 있죠.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환영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고 떠나시니라 하는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 사역하실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예루살렘 그 교회의 이제 수장이 됩니다. 대표 사역자가 돼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또 벌써 야고보가 나오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를 또 좀 비교를 해 보자면요. 이제 복음서에 뭐 유명한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건 뭐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제 크게 묶어서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세 기둥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역사, 체험, 예언, 기억나시나요? 해서 같이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5권으로 볼 수 있고요. 서신서 21권. 그 다음에 복음서, 과거의 초점, 과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서신서는 현재 삶에 대한 이야기, 또 복음서는 민족적, 서신은 개인적. 이건 이제 크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묶은 것이지 다 섞여 있습니다. 이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언서 요한계시록 빨리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좀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테니까 좀 이런 큰 그림만 좀 가지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뉴스가 섞인 그런 모습, 그런 초대 일곱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은 나쁜 소식, 환란들, 그리고 끝 부분은 좋은 소식, 이제 회복,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7 봉인 후에 7 나팔, 7 대접, 심판이 이제 예고되고, 그 다음에 새 나라, 새 땅에 대한 밝은 소망의 메시지로 끝나고 있는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있고, 이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나눴던 시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순종하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성경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이제 도구들만 알고 우리가 말씀과 늘 교제하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참고로 이런 것을 아는 것이죠. 직접 우리가 이제 말씀과 만나야 돼요. 말씀과 만나야 됩니다. 이런 구조 틀이 그 말씀과 만남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것 자체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지. 이 도구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늘 교통하면서 저런 도구들이 간혹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순종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순종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살펴본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네, 거기 보면 끝까지 순종을 하되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중간쯤 하다가 말아버리면 그 순종 아니에요. 저기 이모직 갔다 오라는데 이모직 가는 중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만 먹고 돌아버린다. 순종 안 하는 거죠. 이모직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4절 읽어볼까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요? 전심으로. 그냥 대충 대강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전심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전심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제대로 쓸만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대충 해가지고는 그냥 모양만 내는 것이요. 되는 일이 쓸만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그 역사와 쓸만한 일은 전심을 다할 때. 요즘 뭐 올인한다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일반 뭐 여러 자기 그 특기를 살리는 것도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잖아요.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을 때 뭔가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대충 한 선수들은 그렇게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빛을 내는 선수들 보면 평범하게 다른 선수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뭔가 전심전력한 게 있었어요. 다 그렇게.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분야에서 여러 또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전심전력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전심으로. 대충 흉내만 내서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전심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기 싫어가지고. 물론 어떤 운동이라든지 공부 또 여러분 뭐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힘겨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왕 하는 거 콧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의미를 깨닫는다면 즐거운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막 지겨운 거예요. 이 시간 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있는 제가 많이 책임이 있는데 지겨우시다면 여러분에게도 좀 책임이 있어요. 저한테도 많이 책임이 있고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여기서 더 하나님 말씀 내가 깊이 더 만나고 더 순종 크리스찬이 좀 되기 위해서 하는 열망을 가진다면 정말 이렇게 좀 딱딱한 밥도 씹으면 맛있듯이 그렇게 즐겁게 되는 거죠. 여러분 즐거움을 가지세요. 무슨 일이든지 즐거워야 또 그 일을 바로 또 성취할 수 있고 무언가 또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억지로 해보십시오. 그거 시간만 이제 허비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즐겁게. 자, 세 가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전심으로 즐겁게. 끝까지 전심으로 즐겁게. 그렇게 하시면 진짜 이 말씀의 생명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거로 안 될 때 있어요.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순종 크리스찬 되고 싶죠,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정말 말씀을 끝까지 또 전심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마음은 온이로되 그렇게 안 되는 게 또 문제잖아요. 이건 우리의 마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한가? 그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보세요. 얼마나 그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주 그렇게 열망했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 내 목숨 바치겠다고 하고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막 굴뚝 같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순종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끝까지 또 전심으로 즐겁게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 같지 않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냥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갈망해요.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면은 주소서 하소서 하는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열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가르치소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의 의지적으로 내가 대단한 그런 각오로 지키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내 의지, 내 각오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순종 크리스찬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역시 전심으로 주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앞에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만 된 것이 아니고 주님, 나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날 찾고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때 가능해요. 그때 할 수 있어요. 전심으로 주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주위의 모든 그 명령을 수행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바울 사도의 그런 사역도 보십시오. 기도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인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이 땅에 계실 때 기도와 간구로 성부 하나님께 나가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가시밭길, 그것을 가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이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요. 못 갑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돼야 됩니다. 여기 이제 36절 말씀 계속 보면은 말씀 충만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사람은, 우리 심령은 꼭 무언가 채워야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내 뜻은 근본적으로 탐욕이에요. 탐욕.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뜻이 채워지느냐 탐욕이 채워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 순종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경건의 기초예요. 그 다음에 살아나게 하소서 하는 표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살아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펄떡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삶. 구체적으로 말씀을 삶 속에 한 절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말씀, 기도, 삶. 앞잘 따면 말기삼. 기억하시죠? 말기삼.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내게 주어진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말기삼을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정말 얼마나 기쁨의 삶이고 또 영광된 그러한 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성경의 여러 맥들 이런 것을 이제 살피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